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참 많은데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미소 짓게 하는 것 같아요. 드럼이 나오는데 벼락 치는 줄 알았어요. 대단히 웅장하게 막 나와요. 야, 이거 엄청난 찬양을 하는가 보다. 근데 보컬은 엄청 적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윤복희 씨가 뮤지컬 배우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얼굴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 말 듣는 순간 그랬어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금방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하면 그 이유를 듣는 순간에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내 얼굴을 너무 많이 가려버려서 표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화장은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뮤지컬은 무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이 얼굴로도 표현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화장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프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을 아마추어로 살아갈 수도 있고 프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윤복희 씨처럼 벌써 그분이 70 넘어가지고요. 70 몇이에요? 네,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뭔 말인지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30년 했으면 프로가 돼야 됩니다. 나 모태 신앙이다 그러면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프로냐를 물어보는 거죠. 나는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복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복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뭘 이해했다 그랬죠? 치유 전에는 복, 그죠? 뭐가 복인가? 이 말은 다른 얘기로 아주 풀어서 얘기하면 실직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일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하는 그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영원한 일 못하고 떨려져 나갔을 때 상처받아가지고 병든 게 고치는 게 9장, 8장, 9장이라고. 그게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은 서막이 있고 그다음에 본막이 열리면 5 막이 열린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막을 올리니까 영원한 일이 있다 하고 딱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일이 있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 일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한 게 두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막 딱 여니까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해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그 질문은 앞에 마음에서 나오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그것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보셔요. 10장 딱 시작하면서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10장 1절 시작.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권능 받아야 마음이 움직여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권능을 받으면 일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뭔 일이냐? 전도다. 오전에 2부 예배 때 전도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 이게 전도다. 근데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나? 낳고 길러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낳고 길러야 내 마음 속에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주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낳고 길러야 알 수 있고 배워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반응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뭐냐? 그 관심이 온통 어디 있냐? 어디에 있다 그랬죠?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에 있다 그랬죠. 바알세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어요. 돈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있는 건 있어. 왜 있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는 뭐 볼 것 없이 온통 뭘로 보는 거예요? 바알세불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좋게 안 보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말이죠. 근데 사회만 그러냐? 기독교인의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정들도 딱 들어가 보면 어떤 가정, 바알세불이 왕이 되어 있는 그 가정은 교회는 다녀도요, 핍박이 있어요. 전도하는 거 핍박한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더 아프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을 마치면서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10장 끄트머리로 와 보십시오.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급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영접 얘기를 하면서, 영접은 얼른 여러분들은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받아들여서 내가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왜 세례 요한을 기록하셨지? 바로 세례 요한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는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전파한다 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 말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하고 이제 알아먹고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그랬으면 배려버려요. 누구에게 말씀? 야, 잠비나, 네가 대답 한번 해봐라. 누구한테 말씀하셔? 옳지, 잘한다, 박수 쳐줘봐. 잘했어. 아주 잘했어. 무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무리 보고, 이 무리들이 어디 같은 사람들이냐 하면 세례 요한한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더냐?
그랬더니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은 왕궁에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 안 갔지, 그지? 너희들 누구 보러 갔어? 선지자 보러 갔어? 선지자 맞아. 근데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14절 합니다. 세례 요한에 설명합니다. 14절 시작. 아멘. 만일 무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이죠? 무엇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가 세 가지 분명하게 딱 얘기해요. 첫째, 세례 요한 말고 엘리야. 네, 세례 요한 그랬죠? 미안합니다. 엘리야. 예, 머리는 엘리야인데 입은 세례 요한. 그런데 여러분 널리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뭐를 지금 깨고 싶은 거예요? 바알세불을 깨고 싶은 거예요. 바알세불과 바알, 이걸 지금 대비시켜 가지고 지금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크로스 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일 했어요? 첫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세 번째, 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세 번째도 중요해요. 참빈이 또 물어볼까? 뭐예요?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일 말이에요. 일.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알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알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알게 하십시오. 요 세 가지 일을 한 분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 때문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바알 숭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다 멸망해 나가는 그런 기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일을 했는데 동일한 일을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자꾸만 주님에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지 않지 않아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은 아예 아직도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세례 요한은 모든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추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차고 앉아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님.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런다는 말이죠. 나는 종이다. 나는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난 종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그래서 오리라 한 이가 엘리야. 지금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세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 이 세대, 그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이 세대. 동일한 말씀이 12장에도 기록됩니다. 39절, 12장 39절, 12장 39절 시작. 아멘.
이 12장 36절에 나와 있는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고 해석을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게 어떻게 악하고 음란한 건가? 고대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장 17절 시작. 이 보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라는,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전도하라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연결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 하면 비판한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하더라는 거지. 근데 비판하는데 이때는 이런 말 해버리고 저때는 저런 말 해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말하기를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비판한단 말이지. 그 전도하는 걸 귀신 들려가지고 저 이상하다, 저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저씨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더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으니까 예수님 잡수시니까 저 죄인의 친구라는 거지. 먹기를 즐기고 말이지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죠.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9절 끝머리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를 인하여?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인정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지혜가 뭐냐?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뭐 판단하는데 무엇으로? 행한 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판단한 이 행한 일을 아무리 행해도 꼭 뭐가 같느냐? 20절 이하에 보면 회개를 하지 않나요? 화 있을 21절 시작.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으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8절 11장 28절 29절 같이 연결해서 읽으십시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11장이 맞춰요. 그러니까 11장은 뭔 얘기냐 하면 영접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영접한 사람으로 모델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떻게 했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무리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 또 비난한다. 이때는 이렇게 비난하고 저 때는 저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사는 너희들 수고롭지 않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예요? 무리들아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전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반응 없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수고롭게 산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지? 하고 뭔 말씀을 하셔요? 쉼, 마음의 쉼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게 안식이란 말이죠. 쉼. 창세기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완전하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셔요. 그러고 난 뒤에 창세기 2장이 딱 들어오면서 안식일 얘기하죠. 안식, 쉼 말이죠. 쉼.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쉼이다. 쉼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가? 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 전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쉴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으리라 해놓고 쉼 얘기를 12장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게 12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쉼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서 뭘 줘요? 복 주죠. 쉬는데 가만 보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창조하는 일은 안 하셔요. 근데 뭐는 일을 하셔? 복 주는 일을 하셔. 이 복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첫째 날 첫째 막에 올라갔죠. 본장에서 첫째 막 올릴 때 이게 복이다 하고 가르쳐줬죠. 그 복이 뭐냐? 전도다. 그걸 지금 두 막 올리니까 첫째는 복을 설명했고 두 번째는 올리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전도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하면 쉴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하고 상관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피리 불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게 뭐가 시끄럽나고 쳐다보긴 하죠. 근데 시장에서 시끄러워가지고 피리 불어도 쳐다보는 그런 관심도 교회에서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받으려고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내가 전도해라는 소리 내 소리 들은 사람 몇 있어요? 여기 다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가 잠도 못 자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안수기도 해주고 팍팍 해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지. 전도하라고 내일부터 바로 가는 전도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잃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치료해버립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치유예요. 성경대로 한 겁니다. 믿으면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필이 불어요. 나는 내일 갈 거예요. 나는 내 장 보러 간 이유가 있어요. 필이 분다고 볼 것 같아요. 전도하라고 내가 가는가 봐요. 내가 이래도 생각이 있고 말이지 주관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안 나. 전도는 나가면서 말이지 걱정 근심은 쓰러지게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게 할까요? 어찌게 할까요? 어찌게 할까요? 네 혼자 해봐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했는데도 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목장 분립도 안 되고 마음도 복잡하고 몸도 약해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고칠 수 있어. 아멘. 그게 전도하라고 하는 게 이게 고치는 길이라 이거지. 근데 이래도 뭐 목사님 그때는 그 말씀 하시고 이때는 이 말씀 하시고요. 아이고 내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길 있다. 그게 이제 그 두로와 시돈에서 권능 행했으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는 게 뭐냐? 살고 싶으면 회개해라. 그 말은 속 시끄러운 거 끝나고 싶거든. 회개해라. 회개하란 말은 뭐예요? 그 전도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회개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내 멍에 매는 게 회개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 멍에 메고 예수님께 배울 게 뭐예요? 전도지.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쉼이 뭐냐 하면서 이제 안식일 얘기하면서 12장 1절 2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12장에 딱 들으면서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그룹을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두 그룹을 대비시켜서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가 봐요. 주일날 배고파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점심밥이요 맛있어요. 메뉴가 아주 좋아요. 오늘은 또 미역국이 나왔어요. 아주 미역국이 맛있었어요. 그 뭐야 파가 아니지, 그 뭐야 전고지, 부추 무침도 나왔어요. 또 콩나물 무침도 나왔어요. 또 김장김치도 나왔어요. 참 맛있었어요. 그게 부족했는지 이제 앞에 가서 먹고 오대. 차 마시고 오는지 뭐 먹고 오는지 모르지만 뭐 먹지 마라 소리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주일날 자꾸 딴 데 가서 먹고 오네요. 저 주일 범했어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보셔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진설병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진설된 성전에 이렇게 진열돼 있던 그 떡, 그 바짝 말라가 이제 교체해야 되는 떡이에요. 교체해서 내놓은 떡이에요. 이 떡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먹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요?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성전 안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먹었다. 5절 시작. 아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이거 죄 아닌 거 너 모르느냐? 이 뭔 말이냐 하면, 이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안식일날 요 밑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올리면 일이에요. 일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또 물건을 들고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일이다. 이게 이제 그 규칙이에요.
이 법이라고요. 근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떡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죠. 진설된 떡 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이래도 뭐가 아니다? 그 안식일 범한 거 아니지 않냐? 성전 안에서 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시작. 이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시작.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걸 믿으면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쉰다. 쉼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요. 들어갔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보냈든지 바리새 분파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율법에는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나면 안식일에 병이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나면 죽어버릴 것 같은 병든 사람, 그 사람은 고쳐도 되고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고치면 일이다.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한 게 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손병든 사람이에요. 자, 안식일 지나면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고쳐주면 안 되겠죠?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 아니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꺼내겠느냐 안 꺼내겠느냐 물어요. 근데 당연히 꺼내죠. 그러니까 양보다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나오라 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열받겠어요? 바리새인이 열받아. 14절 시작. 바짝 화가 난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자, 처음 마태복음 시작했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대헤롯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주려고 대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죠. 바리새인 그래보면 안 됩니다. 너 목사님 누구고 이래보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다. 근데 서기관이 바리새 분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 다르고 의 다르니까 함부로 옮기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 그러면 그거 얼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22절 시작.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24절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누구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래요? 바알세불. 아까 얘기했죠? 바알세불이 누구지 얘기했죠? 바알세불이 힘입지 않고는 이거 귀신 못 쫓아낸다, 이런 말을 했을 때 27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지 않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시작. 아멘.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좀 넘습니다. 38절에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8절 시작. 아멘. 무슨 표적 보여달라는 얘기입니까? 표적은 내용이 있는 기적이 표적이거든요. 의도가 있는, 의미가 있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여줬잖아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계속 봐놓고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면 병 낫는다, 나은 사람이 있어. 근데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39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합니다. 요나의 표적 41절 시작.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할 때 누가 와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요나가 전도하고 싶어 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 못해서 하기 싫은 전도했어요. 하긴 싫은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셔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 뭐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이 사람들 뭐냐?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과 보여줘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전도하면 되는 거 한번 보여줘봐, 전도하면 문제 해결된 거 보여줘봐,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니느웨 사람들 와가지고 보여줬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42절 시작. 아멘. 이제 솔로몬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표적 말씀하신 데 해놓고는 한 사람 더 붙이는 거예요. 누굴 더 붙여요? 솔로몬을 더 붙여요. 솔로몬이 쓴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뭐예요? 전도서죠. 솔로몬 자기 자신을 전도자, 이렇게 전도자라고 말해요.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전도서를 뭐라고 시작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 딱 하면서 끝나는 부분에 가지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뭐예요? 전도자가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두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 예를 들고 전도자 요나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보여달라고 하는 세대 말이죠. 전도하면 되냐? 전도하면 문제 해결되냐? 전도만 다 되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악하다, 음란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심판할 거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 뭔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갑자기 장면을 바꿔버려요. 연극을 하는데 지금 한창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셔야 그 막이 끝나는데 막 끝나는 부분에 가지고 장면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딱 등장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도 딱 바뀝니다. 왜 그럴까 이 말이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장면의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뭘 말씀하고 싶어서 그럴까 이 말이죠. 48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가족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막을 결론 내리면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 가족 만드는 게 전도다.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하나님 가족 되는 게 복이 아니냐?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녀를 주신 후에 그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라, 영원한 자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교육 사역이란 말이지. 근데 이 교육 사역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만히 있어. 누가 발제했더라? 예중아. 예수님의 3대 사역. 시작.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중이가요, 중고등부에서 발제했는데 저거 했어요.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이게 교육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진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세상 교육하면 세상 사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교육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거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10장 가르치는 거예요. 10장에 가르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시는 거예요.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게 두 번째 막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전도가 뭔지를 배울 텐데, 전도는 뭐냐? 영적인 자녀 낳는 거다. 영적인 자녀 낳는 게 이게 축복이어야 되고 축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아니더라. 축제해야 되고 축복이어야 되는데 반응은 뭐냐? 교회 반응도 우리 너무 힘들게 합니다. 1번. 사회 반응도 교회가 뭐 만날 저렇게 시끄럽게 전도만 하냐? 좀 우아하게 전도할 수 없나? 요즘 전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교회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아하게 전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하는 거지. 들을 자는 들어요. 뭐 저거 듣기 쉽다고 해서 전도가 된 줄 안 그래요. 전도는 말의 지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듬더듬 말해도요, 그게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팍 전도가 돼요. 근데 아무리 미사역으로 막 꽈도요 안 와. 그냥 밥 사주면 밥만 덜컥 먹고 안 와. 그냥 커피 사줘봐 커피 먹고 안 와. 백날 해봐야 되는지 안 돼요. 근데 뭐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해도 괜찮아. 근데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 가지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그래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만 미련하다고 하면 나 이해하겠는데 교회도 전도를 미련하다고 한다 이 말이지. 저 옆에 있는 H교회 목사님은 벽돌이 전도된다 그래. 무슨 벽돌이 전도돼? 그게 전도요? 장사꾼이지. 장사지 그게 전도요? 전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벽돌과 임마누엘 할까? 말이 돼요? 그건 세상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는 아이고 저건 뭐 세상이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전도하는 거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도하면 좋은 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전도하면 욕해요. 비위 잘 맞춰주려고 그래. 근데 욕해. 비위 맞히니까 욕하는 거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벽돌과 임마누엘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임마누엘 하지.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왜곡됐다. 그러니까 전도를 축제를 안 하지. 전도하면 전도 자체가 천국이다. 그게 지금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교회 반응도 아니요, 세상 반응도 아니요, 교회 댕기는 가정 반응도 아니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핵심이 뭐가 있어서? 바알이 왕이다. 요게 있어서 그래요. 바알이 왕이다. 요거 때문에 기독교는 망해요. 기독교인 가정이요 망하는 길은 꼭 하나입니다. 돈이 왕이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순서는 뭐냐 하면 돈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는 것만 남았어요. 돈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돈 때문에 병드는 것만 남았어요.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순서만 남았어요. 남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야 돼.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우리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요 얼른 돌아서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 천국이 가까웠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 직접적으로 그걸 말해요. 예수님 만나면 천국이다. 그 예수님 오셨으니까 영접해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1번 사역이 뭐냐?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교회 잘한다,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교회는 아주 이 세상 교회를 살린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 힘들어. 출소까지 부르네. 비 오는데 가야 되나? 오늘 남성들은 가지 말아요. 천막 치지 마. 천막 치지 말고 우산 들고 전도해.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그렇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야? 바알 때문에. 바알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정 바알이 왕되면 안 됩니다. 돈이 위대한 바알이요 돈이 위대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들어요. 이거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선 사람이 누구라고? 세례 요한. 근데 바리새인들은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른 교회들 말이지. 저게 양희문 교회는 진짜 희한한 교회다. 그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아마 그 소리 할걸? 그 양희문 교회 이단 아니요? 그 소리 할걸?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양희문 교회 이단 아니요?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다 들어봤지? 들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그런다니까. 아니, 전도하는 교회가 이단이요,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이요. 전도 안 해도 이단 아니요. 이단이라 하면 안 돼. 전도 안 할 뿐이지. 이단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생명 구원하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거죠. 복 받는데 빛과 소금 역할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빛과 소금 역할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요? 도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생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데, 물론 그래야지. 근데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뭐냐? 빛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빛이다. 그 빛이 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사역이다. 그 사역하는 게 빛이라 이 말이요. 이걸 비치면 세상이 살아나는데 이건 안 하고 도덕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설교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도덕할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와? 그 도덕 강의장에 가면 되지. 교회는 도덕 교육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교육하는 곳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생활하나? 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거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천국 자녀가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라.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으니까 너희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라. 내가 권능 줄게.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권능 주겠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창조하신 뒤에 흙으로 사람 창조하신 뒤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요 성령이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요 김옥자 성도님 포비전방 하고 계신데요. 포비전방 공부하는데 우리가요 그 나와 있는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이제 그 기록해요. 기록하는데 우리 저 성도님이 집에서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줄을 다 쳐가지고 거기다 책갈피를 넣어가지고 짜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봤는데 우리 성도 같은 분은 없었어요. 박수. 정말이요. 맞지? 아멘. 그럼 아멘이지.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포비전반 해봤는데 예습해오는 성도님 처음이요. 아이고 거기다 책갈피까지 딱 나와가지고 빨간 줄을 꺼가지고 이야 대단하셔요. 뽐봐야 돼요. 전도도 예습 복습 있으면 좋겠어요. 재방문 복습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야 이거 책 쓰는 건 진짜 머리에 쥐가 나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나는 펄펄 날 것 같아. 그냥 욕 얻어먹어도 할렐루야 그냥 막 돌아다닐 것 같아. 예. 왜? 좋아요. 해보면 정말 좋아요. 목사님 해보셨냐고? 아이고 여러분들보다 수백 배 했다. 목사님이 목사 아닐 때도 했어요. 아멘. 주일학교에 애들 한 50명, 우리 반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그거 새벽부터 다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딱 길 다 외우고 있어. 막 땡기면서 다다다닥 하면서 야 철수야 딱 깨워놓는 거야. 다다다 이름 불러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철수 일어났냐? 가자 딱 들고 그 고등어 그 두루미 깨듯이 딱 꿰가지고 가자 쪼르륵 데려오는 거예요. 50명.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닙니다. 이거 틀렸어요. 딱 꿰야 돼. 중고등부도 이거 아니요. 꿰야 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지.
제가 다 해봤어요. 목사 아닐 때 해봤다니까. 얼마나 좀 이게 뛰는데, 이야, 이게요. 그 뭐야, 마라톤 선수 누구죠? 그 황영조보다 내가 더 잘 달려요. 사직동 거기요. 그 행신동 뭔 동이지 그? 그 뭔 동이요? 아? 말하면 말하든지. 그 언덕인데요. 언덕인데 그냥 쫓아갔다 내려갔다 개미 마을이라 개미 마을인데 그냥 댕기는 거요.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목원들을 만나러 댕기 이렇게 재밌어야 돼요. 진짜 재밌다니까. 아멘. 그래야 천국을 좀 알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를 많이 걸고 계셔요. 이게 저 만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가만 놔놓나? 그냥 전도 안 하면 계속 하라 그러지 내가. 그렇죠? 그 양육자반 안 나오면 내가 가만 놔놓나? 자꾸 나오라 그러지. 나오라 그러면 좋아야 되죠. 우리 장반장은 자발적으로 나와. 그냥 그 힘든데도 나와요. 나와서 점점 빨리 나와. 처음에는 30분 늦게 나오더니 20분, 10분 이제 거의 맞춰서 나와. 자발적으로 나와. 야, 너 아버지 잘하신다. 잘하신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셔. 우리 하나님 일당 100.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요, 우리 목장 한 분이 100명.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한평생 살면서 100명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건 멋지지 않나요? 아멘.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우리 예수님은 12명. 여러분 12명 제자 삼으면 돼. 저도 목표는 12명 제자 삼는 거예요. 12명 제자 삼으면 내 목표는 끝이에요. 근데 내 제자 한 사람이 몇 명이냐? 100명. 최소한 그래야 돼.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길 바라요. 김정은 목장님 제자 몇 명? 100명 하지 말고 12명 해라. 100명은 못한다 그거. 12명 12명. 우리 예수님께서 12명 했을 때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게 가장 능률적이고 그래요. 제자는 뭐냐면 같은 생각, 같이 행동,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요, 눈만 뜨면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방향, 같은 일.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이런 자녀 되기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천국이에요. 요렇게 되려고 하면 가르쳐라. 뭘 가르치느냐? 정체성 가르쳐라. 1막이죠? 네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 가르치고, 2막 하나님의 자녀 할 일은 요거다. 복 가르치고, 3막 딱 열었더니 그건 전도다. 사역하는 거다. 딱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준아 이러지 마라 이거지. 성경 읽으라 성경.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간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5분 더 쓰려고 그래요. 시간 간지 모르죠?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기록을 좀 세우고 있어요. 보통은 2사람은 졸았거든. 오늘은 한 사람도 안 졸았어요. 이거 하나님께 감사. 안 졸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 나 가고 싶으면 가는데 왜 자꾸 가라 그래요? 이럴 수 있겠죠. 아니 나도 전도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왜 자꾸 가라 그래요 목사님? 이럴 수 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행동하고 하도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성경 봐요. 명령한다. 딱 그렇게 나오죠. 명령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질서는 불편한 것 같지만 매우 편리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상하든지 사고가 나든지 치명적으로 내가 위해를 받든지 그런 일을 받습니다. 사고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라. 그건 법을 세우는 거죠. 꼭 필요하니까 지켜라 그러는 거지. 나 지키고 싶으면 지킬 거니까 가만 냅둬요. 이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고 잘 나게 생겼어요. 왜?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횡단보도 아닌데 그냥 아무데나 건너는 건 애들이 건넜어요. 그거 다니면서 제 애들이 횡단보도가 있는데 왜 저렇게 무단 횡단하고 아무데나 다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몇 해 지나고 나니까 아줌마 아저씨들도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요,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어른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어른들이 애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삶의 질이요, 제일 꼴찌요. 이게 우리나라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꾸 안타까운 게 왜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하고 싶어요. 질서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 소리가 나면 약간 비켜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줘요. 요즘은요, 차가 가도요, 계속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지 그냥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 그래요. 교회 질서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여기 질서예요. 전도해라! 이거 질서예요. 아니, 목사님 전도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뭐 전도도 해라 말하고, 예수님이 해라 그랬어. 아멘.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아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난 게 전도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이 그렇게 훈련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가정이 바뀌어요. 즐겁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또 전도라고 하는 사역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뻐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원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